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미 적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을 폭풍과 폭우와 마른 땅 곤배한 땅에서 구출할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고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 한산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지리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2절입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그 인자함이라고 하면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함을 기름 부음 받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인자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서 사모함을 받게 되죠.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자함을 베푼다는 거예요. 예.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참 인상이 험해요, 인간은. 남한테 그 따뜻한 눈빛을 준다는 것이 참 좋은데, 양지바른 언덕에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사모하잖아요, 한겨울에. 이것처럼 자기를 따뜻하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뜻하게 쳐다보는 눈빛. 차갑고 냉소적이고 비웃고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시선들이 참 많아요. 경멸하는 눈빛도 있고요. 그런 속에서 인간은 체념하고 살아야 되나요?
인간은 자기 멋대로 세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A라고 하는 장소가 싫어서 B라는 장소로 이사 갈 수는 있죠. 그러나 더 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어느 환경에서든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극복이라는 건 소화해야 된다는 건데요.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차디찬 시선, 비웃음,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참 많은 모욕감을 갖게 되겠죠.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참담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공간도 있겠죠.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의 성품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러고, 사람은 공격적이에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러겠죠. 사람은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방하는 거예요. 선수 치는 거예요. 선수 쳐갖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런 눈빛을 줌으로써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눈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는 비웃음도 없고 조소도 없고 조롱도 없고 싸움도 없고 경멸도 없고 모욕감을 주는 그런 뉘앙스도 없어요. 참 따뜻한 거죠. 따뜻한 음성, 따뜻한 얼굴빛,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 만나면 한겨울에 양지바른 언덕 만난 것 같죠. 거기서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따뜻함을 즐기는 거죠. 인생에서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것은 그건 인간성의 문제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성품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넘치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감사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넘친다고 하는 말은 주어진 환경을, 주어진 여건을 주어진 상황을 다 소화한다는 거예요. 소화하는데 거기서 소화해갖고 비참한 맘 먹고 비굴한 맘 먹고 또 모욕감을 얻고 하는 이런 부정적 값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소화를 해요. 소화를 하면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라는 게 와요. 예수님 온유 겸손이 사람의 눈으로 가면 눈이 따뜻해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목소리로 가면 목소리가 따뜻해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그 얼굴로 가면 얼굴빛이 따뜻해요. 그게 소화한 거예요. 소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진액으로 받아서 그 성품으로 행동을 하면 누구든지 그 성품으로 행동을 하면 그 성품으로 행동을 하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소화하죠. 모든 걸 다 소화해요. 예. 모든 걸 다 소화합니다. 다 소화를 해요. 모든 걸 다 소화를 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온유 겸손이라는 성품을 얻게 되죠. 온유 겸손이라는 성품이 찐에게요. 그 찐에게 들어오면 냉소적이던 사람도 따뜻한 눈빛을 가져요. 입가에 냉소가 없어지고 얼굴에, 입에, 목소리에 따뜻함이 막 이렇게 우러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싶어 해요. 그 사람 곁으로 모여들죠. 이 추운 세상에서 나를 따뜻하게 쳐다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홀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따뜻한 눈빛에 목말라 하고 있고 따뜻한 목소리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따뜻한 얼굴빛에 그 마음의 안심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자들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은사자들은 투시한다 그러죠.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안다고 해요. 알아서 눈빛도 매섭고 목소리도 날카롭고 참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입가에 알듯 모르듯한 미소가 걸려 있어요. 이제 이런 말은 뭐냐면 인간 성품에다가 투시의 권능을 받으면 사람의 정보를 알잖아요. 남의 정보를 판단 정죄하고 또는 비교 고찰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줬을 때는 그거를 사사롭게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남의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요, 그런 갑자기 영이 열려서 남의 속을 들여다보고 남의 정보를 알아채는 능력을 가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거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 저 사람을 탐색을 하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람 속에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살아가면서 겪어보면서 알잖아요. 사람을 겪어보면서 아는 건데 사람을 겪어보면서 아는 거를 은사를 받아서 단숨에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그 은사를 감당을 못해서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지식을 알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남한테 말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평이 끊이지 않죠. 왜 나를 저런 사람 곁에 뒀을까? 정말 내가 왜 이런 사람들 곁에 있어야지? 난 처음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빛으로 보니까 아니네. 아, 저 사람 이상한 짓들 많이 했구나. 아, 정말 더럽고 역겨운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천연은 할 수 있지? 하면서 온갖 판단과 정죄가 그 속에 일어나갖고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소화가 안 되니까 억지로 그거를 소화하는 척 하니까 입가에 뭔지 알듯 모르듯 하는 미소를 띄고서 상대를 쳐다보니까 상대가 뭔지 모르게 캥기죠. 아, 저 사람 저 입가의 미소가 뭐지? 나를 비웃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에 대한 무슨 감정이 있는 걸까? 아니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안다는 것은 소화가 안 된다는 것과 정비례가 된다고 봐야 돼요. 인간은 소화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화력은 예수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은 주권감사라고 그러는데, 주권감사는 두 개를 다 합쳐서 주권감사라고 하는데, 하나는 세팅이에요, 세팅. 나를 둘러싼 인적 환경의 세팅이고, 뭐 물적 환경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건 성품이잖아, 또. 그 성품을 이루는 그 사람의 과거. 그런 것들을 사람을 살아가면서 이제 겪어가면서 이제 점점 아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투시를 받아서 알아채거든요. 알아채면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면 안 되잖아. 세팅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궁해지면 옆에 돈 있는 사람을 이제 찾아요. 근데 겪어보니까 돈들이 없어. 또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에 대한 참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갖다 이런 곳에다 두셨어요. 알면 알수록 그 현실이 너무 짜증나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척 하니까 비웃죠. 경멸하죠. 무능한 인간들이 있는 채 하니까 경멸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성품으로 투시, 은사, 지혜를 가지면 남의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걸 받으면 정말 소화가 안 돼요. 세팅에 대해서 감사가 안 되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서 가둬놓고 벗어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서 새로운 만남을 주고 좀 돈 있는 만남도 주고 좀 뭔가 좀 발전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꼭 갇혀 있다고요. 세팅에다가 운영까지도 하나님이 딱 틀어 막으시니까 진짜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감사하는 성품을 찌내걸 받아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선택을 하는 걸 선택의지라고 그래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선택의지를 해야 돼. 예수님 성품이 없잖아.
선택의지로 감사해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 주저앉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충만한 상태를 이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힘으로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주세요. 그래갖고 그거를 부에 받아가면서 해야 돼요. 구하면 주셔요. 주신 만큼 하고 또 구해서 받고 또 주신 만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팅하신 걸 감사하게 돼요. 다 소화하게 돼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을 다 소화하게 돼요. 그 다 소화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받게 돼요. 온유 겸손을 받게 되면 그 사람 눈에 예수님의 온유 겸손의 성품이 와갖고 눈에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떻든지 다 꿰뚫어 보잖아요. 살아봐서 알고 하나님 지혜 받아서 알고 그게 감사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됐었는데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고 나니까 그게 소화가 돼. 그래갖고 온유 겸손이 주어진단 말이지.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 그 따뜻한 눈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네. 그 따뜻한 얼굴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 따뜻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니까 추운 날 양지 바른 언덕을 만난 거지. 사람들은 그걸 사모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뜻한 성품을 주셔가지고 그 온유 겸손은 이제 베푸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거든요. 온유 겸손은 받으려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돼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의미는 이제 내일 생각하는 거지만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는 거.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해버리면 엉겨지는데요. 항상 자문서나 성경을 대할 때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대입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거를 그 말씀 여기다 집어넣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건 흉이 되질 않아요. 거짓말하는 게 문제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가난을 완전히 소화하거든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가난을 소화해요. 그래도 가난해도 예수님의 얼굴빛이 나오죠.
따뜻한 눈이 되죠. 따뜻한 목소리가 되고 따뜻한 얼굴빛이에요. 부자가 돼서 예수님께 그렇게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의 은유 겸손 받아가지고 베푸는 삶을 하면은 더없이 좋죠. 그러나 없지만 따뜻한 눈빛을 주는 거, 이게 너무 아름답죠. 대개 없는 사람들은 앵고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한푼 줍시 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보상심리를 그런 식으로 추구하려고 들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해서 자기에게 준 가난을 다 소화해가지고 그 가난 속에서도 줄 것이 있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온유 겸손을 줘요. 그 눈빛, 얼굴빛, 그리고 그 온유 겸손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 인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 사람들은 줄 것이 있죠. 거짓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걸 말해요.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애써서 따뜻한 눈빛을 주려고 그러고 애써서 인간적으로 꾸미는 거죠. 애써서 따뜻한 눈빛, 애써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뭐. 따뜻한 얼굴빛, 애써서. 그게 거짓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찐액을 받아갖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받지 않고 인간들이 그것을 좋아하더라 해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얼굴빛, 만들어내는 눈빛, 만들어내는 목소리. 예. 그러나 그 속에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해서도 소화가 안 되고, 이웃에 대해서도 소화가 안 되고, 모든 게 소화가 안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사람이 인자해서 사람들에게 사모를 받는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온유 겸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얼굴빛과 진리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셔요. 그 속에 아까페가 가득 채워지죠. 가득 채워지면 이제 그 얼굴빛에 아까페의 아름다움이 솟아나죠. 그 눈빛에서 아까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온유 겸손에서 따뜻한 마음인데, 따뜻한 눈, 따뜻한 얼굴빛, 따뜻한 양지 바른 언덕같이 따뜻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 주는 은혜의 보좌에서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죠.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히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온유 겸손만 해도 따뜻한데 하나님의 강한 아름다운 성품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이사야 32장에 보면 인생 삶에서 따뜻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눈이 따뜻한 왕, 얼굴이 따뜻한 왕, 목소리가 따뜻한 왕. 그 속에서 아까페 사랑이 막 바닷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그게 이제 온유 겸손은 이제 한두 가지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고 치고요. 하나님의 아까페는 모든 병을 다 치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게 흘러나오는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마귀와 타락한 인간의 악한 성품의 합 세상에서 시달리는 영혼들인데요. 이사야 32장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기준의 의는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각 사람 속을 인간의 욕심, 성질, 인간의 운전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 또는 인간의 구현욕구 다 억제하고요. 오직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같이 똑같이 통제를 해 주셔서, 그게 하나님 의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해갖고 각 사람 속에 하나님 성품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면 모든 걸 다 소화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소화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성품을 준다고 그랬어요. 온유 겸손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에게 그냥 순종을 해요. 즐겨 순종을 해요. 즐겨 순종이고, 온유 겸손을 받으면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까페로 살게 해요. 아까페로 살게 하면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요. 치료하는 광선. 아카페 속에는 인간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요. 그래서 영생하는 인간의 기본 조건이 아카페를 누리는 거예요. 아카페를 받아서, 아카페 통제받아서 아카페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 아카페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그걸 공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셔갖고 모든 인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부족한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그래갖고 동시에 모든 사람 속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를 모셔드려서 예수에게 통제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 속에 동시에 거하셔가지고 그들을 아카페로 살도록 길들이셔갖고 아카페로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진액을 받아 먹으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그 아카페는 각 사람 속에서 그 아카페가 그들의 행동이 되어서 나가요. 행동이 되어서 나가면 그것이 각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정권은 대통령이 바깥에서 이끌어가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 성품을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 지혜도 주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도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도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고 하나님 지혜를 주어요. 그래서 그게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의로. 기름 부음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권하고 달라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뭐냐면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수의 합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것이죠. 인간 것에는 하나님 성품이 나오질 않죠. 하나님 지혜가 나오질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기독교 근본주의. 근데 예수님 방식은 인간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그거는 전무후무한 거죠. 그래서 그걸 세일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꾸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일하시는 것은 인간이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통제를 해서 아카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속에서 아카페에 치료하는 광선을 행동으로 나오게 해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게 하죠. 행동으로. 그 사람들은 뭐 얼굴빛, 눈빛 또는 목소리, 손길, 발길 그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을 치료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예수님 통치를 말해요. 그 밑에 방백들이 공평히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라.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광풍이나 뭐 폭염이나 폭우나 뭐 폭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폭설이나 뭐 걷잡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인간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잠재우는 통치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지상에 이제 그 뭐 나라의 대통령은 이제 방백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만큼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치료하는 광선을 내는 거죠. 그러면 최고 많이 받아서 내는 사람은 방백이 되는 거죠. 최고 조금 받아서 내는 사람은 말단 백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3천만 명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또는 남북 합쳐서 4천만 속에 계셔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아까페 본질의 힘을 3천만 4천만 명이 받아 누리는데 거기서 받은 분량이 이제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분량대로 이제 질서가 잡혀진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것들의 총합이 마귀가 가져오는 폭풍, 마귀의 세상이 가져오는 폭우, 폭설, 폭약, 곤비한 땅 이런 것들을 다 상쇄시켜주고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 곧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하면 모든 것을 소화해갖고 온유, 겸손, 순종해서 은혜의 보좌로 가가지고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거든요. 각 사람마다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는 것은 각 사람이 그쪽으로 다름질한 만큼이에요.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받고 진리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만큼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발전이 다르죠. 최고 많이 받은 자들은 방백이 되는 거고 10부장만큼 받은 사람은 10부장이 되는 거고 100부장 될 만큼 받은 사람은 100부장 되는 거고 그러나 크든 작든 그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나온 것을 하나로 다 묶어 가지고 그걸로 그 세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세상. 멋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참 멋있어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풍을 가려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이 큰 바위 그늘 같으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세상은 게으른 자들, 거짓된 자들에게 다시는 속지 않고 고명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탈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계 노동당이 부리는 사냥개들, 중국 공산당이 부리는 사냥개들, 대한민국에 지금 상층부에 몰려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온갖 거짓말에 우리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점핑하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면 폭자가 들어가는 것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폭약, 폭설, 폭풍, 폭우, 곤비한 땅의 바위그늘, 폭우를 가리우는 거예요. 이렇게 마른 땅에 뇌물 같은 이런 세상이 오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 모든 미혹이 힘을 못 써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은 귀신 마귀가 특세하는 곳이고 사이비가 온갖 사이비가 특세하는 곳이에요. 속고 속이는 그런 것이 특세하는 곳이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잃죠. 인간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들,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데 김정은 사냥개들, 시진핑 사냥개들이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짬짬이로 속이고 있는데 그 속이고 있는 자들이 마귀가 주는 힘 가지고 그런 거고요.
어둠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대한민국에 비춰주면요, 우리 국민들이 눈이 밝아져갖고 거기 안 속아요. 안 속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치료의 광산을 바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3천만 명이 나오고 북한에 1,000명이 나오면요,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인해서요, 예,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말을 분명히 하게 돼요. 정확하게. 그래갖고 다시는 게으른 자를 정죄하다고자 않았고 고명한 자들을 찾아내요. 고명한 자라는 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을 상대적으로 많이 뽑아내는 자죠. 보통 국민이 30쪽 뽑아낸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보통이. 그럼 어떤 사람은 100촉이고 어떤 사람은 1000촉이고 어떤 사람은 10,000촉이겠죠. 만촉 되는 사람들은 이제 방백이 되겠죠. 지도자들이 되겠죠.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의미나 정책으로 해갖고 노예로 삼는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정치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이 넘치는 감사하는 데 있어요. 넘치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소화력이 주어져서 세팅 감사, 운영 감사, 그 하나님 주권 감사가 되어지거든요. 그 주권 감사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주권에 감사한, 하나님 주권에 굴복하고 주권에 감사해서 운전대에 바친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운전하셔갖고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예수님이 일양 자비하시거든요. 마귀한테서 건지려고 자기 생명 바쳐서 죽으셨고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운전대를 바쳤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오셔서 인간을 끌어안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죠. 천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꿔주는 거는 예수의 얼굴빛으로 우선 미혹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죠. 혼미케 하는 세력, 혼미케 하는 영, 미혹의 영들을 다 쫓아내고, 다 쫓아내서 그 세상을 하나님 빛 앞에 두면은 빛 앞에서는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해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체면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남을 속이는 속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귀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폭풍이나 폭양 이런 것들은 어떤 조건이 돼야 일어나잖아요. 어둠의 세상, 뭐 폭풍 부를 때 하늘이 깜깜해지잖아요. 어둠의 세상에서 그것들이 힘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대한민국에 막 쏟아 부어주면 그
어둠의 세력도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주권감사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운전해 달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성령을 무한정 부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미혹에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비로소 미혹에서 벗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의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성령의 소욕을 일으켜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죠. 예수는 모든 폭양, 폭풍, 폭도, 폭자가 들어가는 것을 강폭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잠재우는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치료하고 치료해야지 각 사람 속에 그런 게 나가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비웃음, 조소, 조롱, 알듯 모르듯 미소 이런 나쁜 것들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남한테 막 남이 부족한 거 누설하고 다니는 이런 악한 것들 다 죽여야죠. 각 사람 속에 다 죽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것들이 뭉쳐서 오는 그것들까지 다 소멸시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주는 그 어마어마한 힘들이 어떤 사람은 10,000초, 어떤 사람은 30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뭉치면 큰 빛이 되겠죠. 그 빛 속에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요. 나와서 국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흘러내죠. 인간은 인자가 없어요. 이타심은 조금 있겠지만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인자 그것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야만 이 나라가 복된 거예요. 이제 그 대통령 선거도 오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고자 해도 선거는 국민이 하고 표 계산은 표 계수기가 한단 말이죠. 그럼 그 계수기를 조작을 하면 항상 선거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요지부동이죠? 예, 계속 그 조시대로 갈 것 같죠? 그래서 권력을 안 뺏기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나라에게 큰 이제 문제죠. 권력을 안 뺏기려고 하고 권력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대한민국이 망하고 우리 국민들이 망하니까 예, 저 악한 자들의 손에서 권력을 뺏어야 되는데 그 뺏는 힘도 예수한테 있죠. 예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거에 이기는 힘을 공급해 주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야죠. 인정을 안 하면 예수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장렬하게 대한민국을 깨워야 돼요. 예수 얼굴빛 쏟아진 만큼 성령 각성이 일어납니다. 성령 각성이 일어난 만큼 대한민국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획책한 그것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 국민과 합쳐서 이제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갖고 회복하는 중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회복이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절망의 이 나라를 도우시죠. 그래서 메가다 장군을 인천 앞바다에 보내서 갑자기 역전시켰어요. 일제 36년도 갑자기 역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시면 바뀌어져요. 그 어떻게 바꾸냐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겠죠. 하나님께서 속히 트럼프 대통령을 복귀케 하시고 그분의 하시는 일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미국 교회의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 우리나라도 성령 대각성은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돼. 국민들이 예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하고 얼굴빛을 구하는 것은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요.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모든 미혹에서 이기는 생명의 역사, 예수 얼굴빛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제 게으른 자들을 정죄하다 하지 않습니다. 고명한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미국과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되도록 구해야 되고 그걸로 기초로 해서 성령운동이 전 세계를 파급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